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취임식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겉면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내 인사, 자네 인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예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느 청년이 동네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는데 한사코 아유 뭔 인사야 괜찮아 하시더랍니다. 대문에서 안 들여보내주는 것을 아유 그래도 방으로 드시죠. 그래서 방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아유 됐네 앉게 그러길래 이 청년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자리에 딱 앉았더니 그때 자네 뭐 하러 왔는가? 인사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복에 앉으라는 것은 내 인사고 자네 인사는 자네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면서 아 다음 주 구정인데 오늘 이렇게 만난 걸로 퉁치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사였을까요? 제가 아이고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첫째로 태어났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냥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시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는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또 제 아내도 첫째여가지고 저희 둘은 오지 말래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는 결혼하고 초기 몇 년 동안에 아유 우리는 다들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이러고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갈게요 이러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라. 어른들이 야 이거 사올 필요 없다 하면은 그래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올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꼭 와야 된다 이제 그 뜻으로 알아야 된다.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아 그렇게 반대로 들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그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를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더 들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원하면 그냥 원한다고, 애들 꼭 얼굴 봐야겠으니 반드시 와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은 진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제일 잘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하면 사실은 아니었고, 그게 괜히 속상하고 서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꼭 말씀하십시오.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막 참으세요 왜? 저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얘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진심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을 잠재적인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고 데리고 와서 족장이 되기 위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직접 가르쳤을 것입니다. 처음 하란을 떠난 12장에서는 이 롯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롯이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롯은 가족의 일원 중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다 움직였습니다. 야, 하란을 떠나가자. 네! 하고 떠났습니다. 야, 기근이 너무 심하다. 우리 애굽으로 더 내려가자. 네!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장 후반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애굽으로 갔는데 사레가 바로와 결혼할 뻔했죠. 그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많은 예물들을 빼앗지 않고 그냥 가지고 떠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의 예표가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 유대 남쪽 땅 네게브 광야로 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출애굽한 것이죠.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어디서 난 거죠? 애굽에서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물을 취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그가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다. 네게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왔는데 벳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여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하셨다가 그곳에서 돌려보내주시고 애굽을 나와서 왜 나오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복이 없어서 예배 못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배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이러한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것 외에 다른 복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서
비데를 사용해 봤을까요? 튼튼한 벽으로 막혀 있는 집, 푹신한 침대 있었을까요? 좋은 책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마이크 하나 없어가지고 가자 얘기하면은 종들이 쫓아다니면서 가자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지도가 있고 내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압니다. 만약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를 들어 저기 바글바글한 어린이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주소 찍어주세요, 이럴걸요.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돌로 지은 집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자 어서 애굽을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럴 겁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 소유가 많아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7절을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까지 끼어듭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근데 자기들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좁아, 먹을 데가 없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지면 또 다른 어떤 걱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른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재개발 때문에 원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일 없나 이러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랬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자 타 지역에 사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쫓아온 겁니다. 딱딱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쫓아와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우리가 맡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쫓아와서 갑자기 효도를 하려는가 보나,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일단 내놓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이 상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대놓고 요구를 하는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그거랍니다. 우리 자녀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그 전에 뭐 이만큼 줬는데 또 그런다. 이게 과연 복이었을까요? 처음에 막 재개발 소식 나고 막 받았네 말았네 네가 있네 없네 할 때는 복이라고 할렐루야 막 그랬을 테지만 계속 복인가? 아직 진행 중에는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복을 저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의 비결이 과연 이것일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자, 결국 8절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아무래도 나뉘어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후계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잘 불려가지고 롯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롯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게 되었습니다. 불임인 아브라함이 자신이 후계로 여겼던 그 혈육을 너무 부유해서 떠나보내야 한다니, 아브라함 마음의 기쁨과 슬픔 중 어느 것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해졌으니까 롯도 걱정 없겠지 하는 안심, 안도감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다음 후계로 정했었는데 어떡하지? 불안? 아마 슬픔과 아쉬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분간은 아브라함에게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도록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먼저 정하고 나는 반대쪽을 하마. 좌우가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이지만 엄밀하게는 좌라고 하면 북쪽 지역, 우라고 하면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북쪽이랑 남쪽이랑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 남쪽이라고요.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좋은 쪽이고 남쪽이 더 좋은 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골라라 라고 했으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인사한 거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러면 롯이 한 번은 아유 먼저 고르셔요. 제가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이 그래요? 아, 저기 갈래요. 그러면서 요단강 쪽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가장 좋은 지역 10절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11절을 보니까 10절 끝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 에덴 동산이 저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비옥해 보였다고 합니다. 롯이 가장 알짜배기를 선택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복에 이건 내 인사일세 이래야 될까요? 이미 그 앞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족장으로서 그냥 그러냐 그러고 보내줘야 했습니다. 롯을 축복하여 보내는데 여러분 10절 끝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했지만 또 무엇 같았다고요? 애굽 땅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실제로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방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 문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곳에 혹시나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런데 그 애굽 같은 곳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부터 쎄하죠. 롯은 보기에 애굽과도 같은 그 풍요로움을 선택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그 땅을 보면서 꼭 애굽 같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쩌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연 설명이 더 나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해서 풍요로운 그 땅은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 헛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그래버립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물가 오르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네 그걸 볼 때 소망을 굳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는 많이 하겠지. 그럼 도움을 구하겠지.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현상적인 것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쉼없이 하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짧은 동영상, 광고 영상, 번쩍번쩍하는 그 효과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막 이렇게 허리를 조였다가 막 턱도 깎았다가 요즘은 사진 기술 배우는 분들이 다 턱을 잘 깎는다고 해요. 여러분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제가 가까운 분한테 이제 사진을 배우는 분한테 저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한 600장 가까이 찍어가지고 그 5장을 건진 겁니다.
그 다섯 장인지 여러분은 모르죠. 몇 장의 사진을 건져서 그걸 예쁘게 깎아가지고 저는 우리게 유튜브 썸네일러도 만들고 제 카톡 프로필도 올리고 알차게 써먹었습니다. 그래놓고 막 영상까지도 요즘은 다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보기에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고 논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실물하고 점점 괴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잘 안 만나는 겁니다. 거리도 둬야 되고 한참 마스크 쓸 땐 좋았는데 이제 마스크도 해지된다고 하니 어떡할까요? 뭐가 문제냐면 진실한 자신을 점점 더 드러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꾸며지고 가공된 나 모두가 거짓으로 꾸며진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신뢰도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고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롯이 12절을 보면 롯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확장해 나가는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거기 죄인들이 있는데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롯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야야야야 너 눈 들어가지고 저기 멀어질 저기 넓은데 좋은데 가고 있는 롯을 보고 있는 그 눈 들어라. 그리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봐라.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부러워하는 그 시기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우리 마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사랑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불러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14절 끝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7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앞서서 제가 물질적인 복만 복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그게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줄 알았던 사람, 그런 줄 알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아쉬워하는 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고향 땅을 떠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불임인 너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어떻게 끝납니까? 18절 끝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로써 13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와서 4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18절에서 다시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장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배에서 예배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날인데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로 마치는 아주 복된 날이 아닙니까? 우리 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쉼없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모릅니다. 근데 모르니까 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게 또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한쪽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한 걸 사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이게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진짜 그러고 내 소리에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평안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평안과 만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 롯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느낌도 팍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혈육이라도 가까운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좋은데 아이고 나도 저거 살 걸,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식 뻥뻥 오르는 거 볼 때 그때 들어갈 걸, 집 가지고 한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게 지금은 또 뚝뚝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른 취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못할 때면 우리도 낙담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롯이 나름대로 눈을 들어 땅을 살폈습니다.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 어디에 정착해야 좋을까? 자신이 가진 지식과 또 가능성을 잘 살펴보는 그런 것들,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조카를 너무 잘 가르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줄은 13장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경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지치고 낙담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석 달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 올해 2023년 되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서 2월 됐습니다. 주보를 만들다가 자꾸 날짜를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도 밀리지 않고 빨리빨리 잘 처리를 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놓치는 것들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거 있죠. 그나마 제가 이거 깜빡했다라고 알아채면 다행인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새벽에 기도가 막 길어집니다. 시간이 막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쪽 하나님의 방향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속도와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계속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일이 확 빠르게 풀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옳게 흘러가는 것인가? 사실 이쪽이 더 불안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거나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 그거 필요해요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때로는 낮게도 하시지만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도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며